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들어보고 너희가 감당하실 때 전하였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남이 말할 때 나는 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같은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런즉 신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인내와 물주는 같이 각각 자기가 연체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사람한테 들었던 말 중에 최고 기분 좋은 말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시차례 단합회를 갔을 때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참석한 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로또입니다. 제가 로또를 맞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로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며 물어보았습니다. 아내가 로또라는 말을 해주어서 저는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로또입니까? 제가 본 영상 중에 어떤 분도 자기 남편이 로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로또냐고 물었더니 안 맞아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는 로또입니다. 너무 맞지 않는 로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성격도 다르고 이별도 다르고 힘이나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보면 정말 하나도 안 맞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와 집사람도 잘 안 맞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유롭게 자랐고 우리 집사람은 도시에서 어느 정도 통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격도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로또가 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도 다릅니다. 나의 장점이 아내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고 아내의 장점이 저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들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보완해주고 채워주면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안 맞습니다. 완전 로또입니다.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 가운데서도 가족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부분들을 채워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부모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마음이 상하여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로 안아줍니다.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 줍니다. 교회 공동체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연결된 한 몸이며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 감싸서 다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렇죠. 연약한 지체일수록 감싸서 안 다치도록 우리 몸이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완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각 지체들로서 한 몸을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고린도 교회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갈라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누구일까요? 신령한 자는 주님 닮은 성숙한 자를 말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품어주고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듯이 그렇게 성숙한 자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육신에 속한 자는 미숙한 자를 말합니다. 아직 인격이나 성품이나 삶의 태도가 미숙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품어주거나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과 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서 그 육신에 속한 자를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부모와 같이 성숙한 자. 반면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자입니다. 아직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린아이들과 같아서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어린아이들처럼 대했다. 어린아이들처럼 젖을 먹이고 밥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어린아이들처럼 대했다는 것은 초창기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개척을 할 때 처음 교회에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밥을 먹이듯이 딱딱한 음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이듯이 그들을 사람으로 품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면서 건강해지고 튼튼해져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에 등록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했을지라도 아직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세상에서 하던 습관 그대로, 세상에서 하던 성격 그대로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성경을 배워가면서 그의 인격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점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깨질까 염려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들처럼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음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기하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아직도 어린아이들처럼 유치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이가 어릴수록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밥 달라고 조르고, 기저귀가 젖으면 갈아달라고 보채고, 조금만 불편하면 밤새 울면서 부모를 힘들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잠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이들 밤새 울고 4시간마다 부녀 탔으면 이게 먹여야 되고 아내가 하지만 아내가 지쳐서 못합니다.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럼 같이 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울어 제끼면 병가를 가면서 아이 안고 달래고 들래고 그렇게 제 기억으로는 제일 힘들었던 게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게 제일 힘든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게 조금만 불편해도 막 울면서 이 불편한 거 빨리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부모님은 애이기 때문에 그 애가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시동 부리는 것을 다 받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자라서도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어른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자기밖에 모르고 내 채고 달라 하고 내 것 채워달라 하고 그렇게 하면 그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그리고 배려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도 알아야 돼. 부모님도 알아야 돼. 부모님에게 때로는 나를 키우신 은혜에 보답도 해야 돼. 또 형제들 간에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돼. 이웃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맨날 얻어먹기만 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한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은 사줘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어린아이들처럼 맨날 잘나 고치기만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실망을 한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항상 폭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고 잠잠한 것 같은데 각각 폭탄을 하나씩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 안에 불만을 품고 그래서 그걸 숨기며 살아가다가 누구 하나가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배워 그리스도처럼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희생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시기와 분쟁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시기와 분쟁은 사당을 나누어서 또 분열한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언급한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뒤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1장에서는 4개의 단파가 나오죠. 단파의 첫째는 바울파, 둘째는 아볼로파, 세 번째는 게바파,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 파가 4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개 나옵니까? 2개만 나오죠. 파, 바울파, 아볼로파. 2개만 나옵니다. 그러면 4개 그 파당이 2개로 줄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2개만 언급하면서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는 그냥 사역자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이 읽어지는를 통해서 배운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자,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제2대 담임 목사로 오신 분이 누구죠?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말씀을 배운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제2대 담임 교역자로 고린도 교회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추종하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을 추종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제2대 담임 교역자 아볼로를 추종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는 너희를, 고린도 교인들 너희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볼로나 바울은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 일꾼들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입니다. 씨를 뿌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잘 가꾸라, 이 교회를 잘 세우라 보내신 일꾼들, 사역자들입니다. 제가 민남교회 담임 목사지만 여러분,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 사역자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저를 존경하고 사랑해주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날 뿐입니다. 참 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처럼 이런 파당을 나누어 다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시고 나서 부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임타리 목사님이 오셨는데, 은퇴한 목사님과 부임 목사님이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의 그 스타일, 즉 은퇴하신 목사님은 주로 신방을 가고 그리고 교인들을 다독여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임 목사님은 좀 그렇게 하기보다는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래서 성도들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목사님이 그렇게 매일 신방하고 사랑하고 다독여주고 하는 그 사랑을 받았던 성도들이 부임 목사님이 오니까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니까 이 좀 뭔가 은퇴 목사님들처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말 안 해도 와서 기도해주고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부임 목사님 이런다고.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에 대해서 좀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은퇴한 목사님을 추종하고 그래서 그 은퇴한 목사님에게 가서 이런 불평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은퇴하신 목사님의 당을 하나 만들고 또 새로 오신 목사님 말씀도 좋으니까 그 목사님을 따르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당 하나 만들고 그래서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다투고 싸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성숙해지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목사님은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배워서 그렇게 가면 돼요. 성숙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어린아이처럼 아이가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 앞에 있는 목사님처럼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이해하고 와서 찾아주고 와서 기도해주고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어린아이들처럼 달라고 보채고 그렇게 하면 그냥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좀 성숙해 어린아이처럼 성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그런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생활을 하면 문제가 될 텐데 그런데 성숙한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새로 오신 목사님이 좀 교리적으로 어긋난 말씀을 하신다거나 이단적인 발언들을 하신다거나 그러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노예 질의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그런데 진리와 상관이 없고 교리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데 좀 스타일이 다르다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꼭 해가지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부모사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성숙한 성도, 신령한 자는 그런 모든 것들을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심는 일을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이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심는 것만 했습니다. 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2대 담임교육자 아볼로는 와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 모여있는 성도들,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가르쳤어. 그래서 그 교회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물을 주었습니다. 심는 이도 있고 물 주는 이도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심고 물을 주고 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그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니라.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는 믿고 묻는 사람.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절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연약한 그릇일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을 피를 뿌리는 사람으로 혹은 물을 주는 사람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한 일꾼들에게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그 하나님의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데 상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8절 한번 보십시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한 가지입니다. 바울을 추종하면 뭐합니까? 바울을 추종하면 뭐합니까?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내신 일꾼들, 사역자들 일뿐입니다. 사람을 추종해서 만일 제가 이제 헌태를 해서 그를 떠나면 다른 목사님이 또 오시겠죠? 그러면 제 스타일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스타일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런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실 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 장로교는 만인 제사장수를 주장합니다. 만인 제사장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이 얼마든지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얼마든지 성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천국에 가면 목사가 상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목사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분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진 않지만 정말 우리 교회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한 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처럼 시기하고 또서는 됩니다. 성숙한 어른처럼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불을 주고 보면 목회자의 마음도 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이렇게 않거나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사실 정말 여러분의 믿음들이 보다 더 때가 많은 걸 저는 참 많이 느낍니다. 표현은 잘 안 하지.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밀양교회는 좀 성숙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어른처럼 해도 할 수 있고, 주기도 하고, 따라가면 숨기기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자라게 되십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으로 된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혹시 나와 다른 의견이 있다면 또 조율하고 아니면 때로는 내가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성숙한 교회로 세워가야지. 그게 내하고 다르네. 통해가지고 원수를 맺고 위로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거로 당을 만들 필요가 성숙한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이 민안교회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라고 믿는 사람이 우리 민안교회를 정말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숙해서 사람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이해하고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성숙한